이제 4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실제적인 우리 삶의 문제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첫 번째 교훈으로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환난과 곤궁, 핍박을 잘 이겨내므로써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올바른 식견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중 상당수가 막 삶이 어렵고 또 핍박을 받고 하는 것은 잘 견뎌내었는데 자기 자신의 경건생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 자신을 잘 보존해서 들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경주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들 중 상당수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부들이 많이 계신데 구정물이 들어있는 통에는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서 새물이 계속 쏟아지게 해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수도꼭지에서 흘러내리는 새물만 계속 허비할 뿐입니다. 이런 경우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구정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을 헹군 다음에 다시 새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설거지를 하실 때마다 나의 신앙도 이르해야 하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합니다. 구정물을 버리듯 우리의 옛 습관들을 과감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새물도 시간이 지나면 구정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일단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그 습관과 사고방식, 생활 습관, 또 가치관, 우선순위 이런 것 등등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결단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 이끌어 가실 때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홍해길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해변길로 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선택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삶, 그 과거의 삶과 단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가지게 되었던 그 애굽의 가치관, 종교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생활 습성, 사고방식, 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청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알게 모르게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부정적인 사고들,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시금 폭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그 강 바닥에 자신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그 부정적인 사고들을 다 내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홍해 바닥에 내려놓은 것들을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넜을 때 다시 물로 뒤덮어 버려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추적하던 애굽의 군대도 그 물로 덮어버리셨지만 그보다는 이들이 그 강바닥에 내려놓은 부정적이고 정말 툭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강바닥에 다 버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부정적인 사고들, 걸핏하면 불평하던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 그것을 다 청산한 듯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된다, 그렇게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시 난간에 부딪혔을 때 이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문제를 구정물통 뒤엎어버리듯 그렇게 뒤엎어버리고 다시 거기에 새물을 취하는데 그 머리 또 더럽혀지고 다시 또 비워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은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의미일까요? 한자로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한자 표기에 따르면 거룩한 무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별됨인데 무엇과 구별됨이냐? 세상과의 구별됨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차별화 전략을 펼쳐야 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여기 남자분들 회사 생활을 하면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셨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포장 하나를 해도 다른 상품에 비해 월등하게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게 뭘 의미합니까? 차별화 아닙니까? 사람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아도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싸구려 인생처럼 자신을 아무렇게나 내돌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기가 십상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문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그런 어떤 특성이 강한 안동 지방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또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걸핏하면 너는 무슨 가문 몇 세 손이다. 그런데 이놈아 너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두 술 취한 사람이 싸우면서도 내가 무슨 집안 몇 세 손인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술 취해서 싸울 것 같으면 자기 집안 거들먹거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하여튼 머릿속에 그냥 꽉 그게 잠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뭘 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따진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반 있네, 또 그것도 빼대 있는 집안의 몇 세 손이네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자긍심을 품으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500년 조선을 지탱해온 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 집안은 박혁것의 29세 손 경병왕의 첫째 아들 밀성대군의 후예입니다. 밀성대군에 의해 시작된 밀양박가는 10여 개 본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본관은 또 다시 여러 개의 파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시중공파에서 나뉜 사문진사공파 29세 손입니다. 사실 저는 집안의 막내이기 때문에 이런 족보 따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장손, 장남만 하는 거지 막내가 그런 것 따질 일 없다 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안동에서는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선생님이 숙제를 내는데 너희 집안의 족보를 알아서 와라, 그게 숙제예요. 그래서 애들 숙제해 주느라고 형님한테 가서 족보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 족보책을 가져다 놓고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본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숙제 중에 족보만 알아올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찾아오라 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셨던 우리 조상이 무슨 일을 하셨든, 그분이 나라에 무슨 공을 세웠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조사해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정체성 내지는 자신의 근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족보라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우리의 현세적인 삶에서는 유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려가야 할 영의 세계, 신앙의 세계와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가 그냥 곳곳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마 족보를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너 족보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권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의 혈통까지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조선시대
세도가였던 안동 김씨의 후손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 집안은 명문가고 족보를 따져도 안동에서는 둘째 가려면 서러울 그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려서 그런 가문의 후손이라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육신과 관련된 것은 그 어떤 것이든 한시적이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나서는 그 모든 집안의 내력이나 자랑거리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멧돼조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지냈고 멧돼조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일대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 일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모두가 제각각 자기가 그 교회를 스쳐 지나간 목회자 중에 매력을 느꼈던 그 사람의 가르침에 전부 다 집중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추모하는, 그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파다, 그렇게 얘기들을 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이들을 책망하면서 교회 내에는 그리스도파 외에는 어떤 파도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파 하나면 됐지, 뭐 충렬공판이 진사공판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파라는 새로운 족보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내 삶의 뿌리가 있음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파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게 될 경우 자연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은 청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데 누구에게 너의 삶을 한번 바꿔봐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전도의 힘을 잃고 있다 하는 그런 진단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도 너무 힘든데 그거 왜 자꾸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라고 자꾸 시킵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정말 솔직하게 한번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파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사로잡아서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고 감격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듣든 듣지 않든 간에 우리가 그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당신도 예수 믿어라 그렇게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지금 전도를 받은 저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말할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 당신이나 나나 세상을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 다를 게 별로 없는데
그 의미 없는 신앙생활을 왜 나더러 하라고 자꾸 강요하느냐? 당신이나 그 의미 없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할 것만 같아서 우리의 입이 닫혀버리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 일단 대상자가 나에 대해서 또 기독교나 교회에 관해서 호기심이 발동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전도해서 결실을 거두는 것을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든 아니면 나에 대해서든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게 장성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우리 이웃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전혀 신선미를 느끼지 못하는 마당에 우리가 건면하는 신앙생활에 관해 그 사람이 무슨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중팔구, 아무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무의미한 일,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생각을 완고하게 빙 돌려서 아이고 바빠서요,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그 사람들 주일이라 표현하지 않겠죠. 일요일마다 자꾸 일이 생기네요. 다음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자신이 예수 믿고 조금이라도 변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전도가 의미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보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많이 변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말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집어넣어 버리면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숨겨져 있는 것이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향기이십니다. 그러기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슨 밀폐 용기도 아니고 사방으로 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란 놈은 악한 생각을 우리에게 심고자 수시로 들락거립니다. 이러할진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꽁꽁 담아두어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늘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강변해봐야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셔서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속은 변했다, 그런 식의 말씀은 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변하기는 변했는데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당신이 잘 못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혹은 나의 옛 모습이 너무 왜곡되고 변질되어 있어서 나 나름대로 변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아직 당신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에는 내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위치는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우상의 신전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지역 사람들의 도덕관 내지는 윤리관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교역과 무역의 요충지였다 하는 이 말은 그곳에 여행객들이나 거래차 찾아온 외부인들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자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들의 주머니를 풀 수 있도록 유흥업을 발달시켰을 것이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제사와 연결되면서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상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제사에 참여한 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들의 신을 자극하기 위한 제의의 한 부분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신전이 있는 도시들마다 이 여사제들은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공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지방에서 오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이사온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어울려서 음란한 제의에 동참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고 더는 우상의 신전에 가지 않더라도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들이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음란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환경에 자기 자신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살아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연탄 공장에 흰옷 입고 가면 검정 묻게 되어 있듯이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는 정말 각별한 어떤 각오와 결단이 없고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여고 학원 선교사로 사역할 때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이 고스톱 치는 것을 정말 좋아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이기만 하면 고스톱을 치는 게 우리 한국의 남성들의 문화였습니다. 제가 섬겼던 삼덕교회도 남선교회 이름으로 모이가 고스톱 친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호통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남선교회 모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호통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참 유능한 교사였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좋은 선교의 동력자였습니다. 고스톱을 좋아하는 습성만 해결하면 더없이 귀한 분이었는데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어울려서 뭐 야간 자율학습 감독한다, 아니면 뭐 숙직한다, 이렇게 핑계를 대시고서는 맨날 같은 무리와 모여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고스톱을 치셨습니다. 아무리 건면해도 그때는 저에게 다시 고스톱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시고서는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셨습니다. 뭐 고스톱 안 치겠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고스톱 판에 늘 어울리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오늘 한 번만 쳐야지,
그리고는 또 거기 끌려가는 겁니다. 그분의 부인이 오죽했으면 저에게 상담까지 요청해 왔겠습니까? 아내가 이혼을 한다고 얼음장을 놓는데도 그 고스톱 습성을 버리지를 못하셨습니다. 뭐 그때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지금은 아마 70 넘으셨을 텐데 아직도 고스톱 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문화가 이제 고스톱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끊지 않았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만,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도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한 교인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습관, 음란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라고 한계가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볼까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음란한 문화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여사제들 혹은 창녀들만 상대로 음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인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르는 그야말로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타락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창녀는 향락을 위해서 있고 정부, 우리가 영어로 세컨드라고 얘기하는 그 정부는 육체를 위해 있고 아내는 자식을 위해 있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성적인 문제는 서로 묵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들추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만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당할 것이기에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시시하며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겁니다. 6절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니라. 주께서 신원하신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의 뜻은 원통한 것을 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누가 이웃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여인의 남편인 사람도 구린 데가 있어서 속으로는 분하게 여길 뿐 문제 삼지 못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라고 해서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냐 하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니 이 사실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이 음란 문제에 관해 바울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과거의 죄악된 삶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구습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산해야 할 구습이 한두 가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구습도 그 뿌리가 깊어서 어지간해서는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었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전히 그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과거를 청산한다는 게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두 시간 회개의 기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정물 통에 물을 한 번 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거기에 설거지하고 그냥 구정물 그냥 담아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비우고 샘물을 받아야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회개는 강단에서 목사가 많이 강조해주면 강조해줄수록 여러분 귀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산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신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여러분들을 청중으로 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의 전달자인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주어를 쓸 때 여러분이라는 주어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주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당사자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많이 던지면 던질수록 그 회개의 메시지는 저를 향해서도 그만큼 많이 던집니다.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장을 타이핑할 때, 그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몇 갑절에 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는 회개의 고백을 하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들 편하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이 강단에서 회개와 관련된 말씀이 많이 선포되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 정말 우리 자신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회개하고 나면 얼마가는 상당한 기간을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당장 돌아서 나가서 또다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일인 동시에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습성을 다 몰아내고 우리를 백지 상태로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백지의 새로운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것까지가 신앙생활입니다.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위 얼굴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삶을 그려놓고 그것을 숙지하며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합시다, 성경을 통독합시다 하고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해서 내 마음을 백지 상태로 만들고 거기에 성경 말씀에 그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통독을 통해서 담자는 거예요. 이걸 담아서 그걸 내 실생활 속에서 자꾸 리마인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앙은 속전속결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빨리빨리를 좋아해도 신앙만큼은 속성으로 성장하는 예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 시간 전체가 나의 신앙생활을 키워가고 다듬어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할 때 그저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어느 정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가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어떤 벌어진 일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주어지느냐? 참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많이 애쓰고 있구나.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참 내가 봐도 성격이 모나 있는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다. 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고, 제 생각과 성도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성도님은 저에 대해서도 불편해하고 또 이런저런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솔직히 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하나님, 제 문제 하나도 제가 벅찰 때가 많은데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게 제가 너무 벅찹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제게 결국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종아, 나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다. 너 기껏해야 한 1000몇백 명 되는 그 교인들의 문제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는, 그리고 너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은퇴하고 그 짐에서 벗어나지 않느냐. 그것만 좀 참아라. 그래서 제가 다시 힘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사람 소리 듣자면 굳이 예수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리 듣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듣자고, 오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